말씀의 제목이 의인이 부족하여 멸망한 도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다 읽으셨으니까 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때와 이 롯의 때가 마지막 때 현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도 안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첫째는 이제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멸망시켰느냐? 그 첫째가 믿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사탄에게 미혹돼서 믿음을 떠나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뉴스를 보니까 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이 이성이 모태를 거의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끼리 나오고 여자끼리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데 의상이 하나는 남자 역할의 의상을 입고 하나는 여자 비스끄러움하게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벌써 딱 들어오는 순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여간 사업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죄를 짓는 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인가를 느끼기 때문에 그분은 모태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양심만이 마지막 때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가 뭐냐? 포악함입니다. 사람이 악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아예 그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립니다. 그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고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세에 사나우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납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게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크면, 요즘은 조금만 심하게 하면 집을 나가버려요. 그것도 부모의 부를 거역하는 그 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 어려서만 해도 아이들에게 아야 그래도 이해하고 고분고분 따랐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아저씨 나한테 반말해요. 예전 같으면 귀싸대기 한 대 날아가지요. 지금은 때리지도 못해요. 때리면 폭력이에요. 참 안타까운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거를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남이 꾸중을 줘도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자식을 질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질책한 사람을 나무랜다는 거예요. 당신 자식이나 잘 가르치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사납다는 뜻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어른 세대를 거역하는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촉법 소년들에 대한 형량도 앞으로 대폭 올려야 돼요. 그들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이 극악무도한 죄를 막을 수 있어요. 17살짜리 아이가 부모 둘을 죽이고 자기 형을 죽이려다 힘이 딸려서 미수에 그쳐서 대문짝만한 사건도 있었어요.
왜? 자기를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잔소리 한다고 죽인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이 세상이 포악해요. 그리고 지금은 여성들이 밤에 혼자 함부로 돌아다니는 건 내 목숨을 이 원수들에게 내주는 격이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뉴스를 보면 잠깐 편의점 갔다가 영영 못 돌아오는 것이고 일주일에 시신으로 발견돼요. 그리고 지금 더 무서운 건 인신매매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천 명이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어떻게 했을까 전부 다. 이 장기를 팔아먹는 이 극악무도한 자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장기를 팔아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소각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농담으로 이기는 죄입니다. 심지어 노새 두 딸에게 딸을 사귀고 있는 이 사익감들에게 떠나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이렇게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 형체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가 돌아오니까 이제 동성도 호적을 인정해 주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여자 부인으로 남자 둘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지금 노란 봉투법 만들어서 저들의 음모는 이 땅에서 기업인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다 관리하면서 돈 나눠주는 세상, 이런 세상을 목표로 하고 지금 노란 봉투법을 그렇게 기업과 수많은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양곡법이 통과됐잖아요. 이제 농민들이 좀 있으면 들고 일어납니다. 미국과 간세 협상이, 또 어떤 매체는 또 우리나라가 완전히 저들에게, 이 미국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결과밖에 초래된 게 없고, 그 350억 달러, 3,500억 달러에 대한 이 부분을 기업이 다 물건을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런 악법들이 이 나라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머지않아서 찍었던 자들은 자기 손을 도끼로 찍고 싶은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악법들을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세워놨는데 또 이런 악법들을 계속 진행하니까 지금 여러분 전방에 확성기 다 철수시켰잖아요. 김여정이 말 한마디 듣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미국까지 철수하면 이 나라 없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하나만 서울 땅에 떨어지면요, 서울은 초토화돼요. 거의 다 없어집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하나만 가지고도 그 어마어마한 일본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도 그 히로시마는요, 농사가 안 돼요. 기형아가 지금도 태어나요.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도 그 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후유증을 양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폭탄은 그 히로시마에 던졌던 원자폭탄보다 1000배가 강력해요. 그러면 서울에 하나 떨어지면 이 서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경기도 지역 역시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위기 속에 미군이 철수한다? 그냥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나이가 들어보니 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잘못하면 국민을 완전히 흙탕물 속에 던져버리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나이가 들어서야 국가의 안위, 미래의 안위를 걱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꼭 교회에서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 교회가 안 하잖아요. 할 곳이 없어요. 저는 요즘 이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양원이요, 우리나라에 거의 이 3,500개에 가까운 요양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편대만 굴리면서 제도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3년 사이에 5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요양원만.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앞으로 노인들 갈 데가 없어요. 심각해지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령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전 국민에게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결정이 됐어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천만 다행이죠. 예전에는 기초수급자의 수급비만 압류 통장을 만들어줘서 압류 안 당하게 했는데, 전 국민의 인권의 문제에서 그들도 185만 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정부가 어렵게 발의한 것 통과가 돼서 다행이죠.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는 파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도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시키는 거 위험한 거예요. 돈 15만 원 쓸데도 없는 것 갖다 주고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양도세를 올려요. 그렇게 해서 다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아이 돌보미 예산 다 빼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지금도 아이들 지원이 너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가 20년 후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98%래요. 아직 아무짝에 여러분 3,500만 돼버리잖아요.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세계 어느 나라와 경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 인구가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여기서 또 줄어들어 버리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20년 후에 다 죽을 수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우리 후세대는 정말 이 모든 빚을 다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돈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짜야 되잖아요. 세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전기세 높여 모든 생활 필수를 높여서 돈을 걷어들여서 그 아이들이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세대는 살 만큼 살았다, 이후의 세대에 이런 악을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는, 성경을 보시면 백성을 위해서 사는 왕은 하나님이 복을 줘요. 전쟁이 없어요. 근데 백성을 억압하는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장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동성애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인들이 어른들만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노년에 살기가 힘든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저런 자들에게 10년만 나라를 맡기면 저와 여러분 노년에 갈 데가 없습니다. 다 지원 끊어집니다. 그때는 우리도 정말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자살률이 높아질 거. 지금도 세계 1위인데 자살이 계속 세계 1위로 가겠지요. 음주운전 세계 1위, 자살 세계 1위, 마약은 아직까지는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참 비극적인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 이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다 이 역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만 있었으면, 그들을 전도하고 회개할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살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롯과 그 두 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돔에서 건져져서 불의 심판을 면해주는 사람들도 믿음이 바르지 않은데 그 성을 살려놔서 어떻게 누가 그들을 구령하겠어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단하셔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이방 나라에 전 국민을 팔아버렸어요.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은 노아 때나 노세 때나 완전하진 않아요. 사람은. 역시 우리가 노아는 정말 대단한 영적 믿음과 그의 가족들이 가졌지만 술에 취하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해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80여 년 동안 정말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롯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 그 근처에 이 배가 이제 멈췄지요. 아라랏산이 아니에요. 원문은 아라랏산 근처에 근처. 아라랏산에 배가 쓴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 섰다고 원문은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롯을 보시면 뭐가 없어요? 롯도 술을 끊었어야 됩니다. 노아도 뭘로 망했어요? 술로 자식의 일생을 영원히 짓밟아 껌둥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롯도 술을 못 끊었어. 이건 뭘 그림하느냐? 마지막 때에 목사고 그리스도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허랑방탕할 사람이 이 나라에 지구상에 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참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숙한 참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 그나마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롯. 그 두 딸은 구원되는데 그 두 딸도 문제가 많죠.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 더러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파괴되고 믿음을 잃게 돼가지고 겨우 아버지 말 듣고 나오긴 나왔는데
결국 아버지가 술 먹여서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자식을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 그들이 만든 자식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도 못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씨앗을 남겼어요, 이 땅에.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을 잃어간다는 거지. 육하센터 그 사장을 내가 여러 번 권면했어요. 사장님, 담배 끊어요. 밖에 나와 담배 피고 있으면 지금 사장님 이 회사에 차 고치는 사람들에게 이 담배 연기를 마시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손님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또 쭉쭉 빨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담배를 완전히 끊어가지고 요 전자 있죠. 요거 빨는데 오늘 아직도 빨고 있어도 아니 2달에 대로 지금 빨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실제 담배를 안 피는 것만도 너무 제 자신에게 너무 기특한 일이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손님들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그것이 잘못인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가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그 계단에 담배 피는 사람들 참 기본 상식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 이웃에 사는 주민이 뭔 죄가 있어 담배 연기를 마시면서 건강을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요즘 젊은 애들이 그 흡연 장소에 담배를 빠는데 아주 폼을 다 잡고 빱니다. 뭐 여기다 껴가지고 막 이런 놈도 있고, 응? 이렇게 저질스럽게 피는 인간도 있고. 참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저희 어려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에게 도리깨로 맞아요. 우리 동네 한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담배 피다 걸렸어요. 그거를 그냥 잡아서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 물에다 담가버려. 거반 죽여서 내버리니까 다시는 담배를 안 펴.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누구든 부모에게 말대꾸하다 걸리면 그 사람은 그날 초상집이에요. 옛날엔 그래도 부모들이요 그 자식 편 안 들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노아라든가 참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저주해서 흑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게 합니까? 술 한잔 먹고 헛소리 해가지고. 롯이 술만 안 먹었더라면 두 딸들이 접근해요, 안 해요? 못하지요. 맨정신에 아버지하고 딸이 어떻게 성관계를 맺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그만큼 이 참 성숙한 의인은 노아 시대에도 노아 외에 그 다른 자식들은 사실 문제가 없죠. 좋은 신앙을 계승하고 인격을 계승했어요. 오히려 리더인 그 아버지가 문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술만 안 먹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잖아요. 마지막 때의 마귀는 술과 담배로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에 하신 말씀 들었죠? 저주가 늦게 있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도다. 제가 술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박사에게. 술을 먹어서 취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한 방울 들어가면 취하기 시작하지요. 한 잔이 아니고 한 방울. 성경은 술 먹지 말란 말이 없다 이거야. 적당히 먹으라겠지. 그 취하지라는 히브리 헬라어는요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 술 담근 술 집에 놔두면 안 돼요. 거기다 뱀 담궈놓고 말이지. 응? 인삼 뭐 담궜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에 좋은 것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박사님 그 건강 박사님 그분이 지금 서울대에 아주 유명한 원장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이별로 이 투자 건강 비법을 알렸어요. 자, 10대는 100만 원에서 10만 원만 자기 몸을 위해 쓰면 된대. 건강하니까. 20대는 얼마를 써야 돼?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야. 자기 몸을 위해서. 30대는 30만 원. 40대는 100만 원에서 40만 원. 50대는 100만 원에서 절반을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0대는 얼마 써야 돼? 먹는 게 더 많아, 버는 것보다. 70대는 얼마 먹어야 돼? 100만 원에 70만 원 자기 몸을 위해 써야 그나마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젊은이와 수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50년간 서울대가 연구한 결과 리포트예요. 그럼 80세는 80만 원 써야 돼. 100세는 얼마 써야 돼? 다 벌어서 자기 몸에 쏟아 죽어야 돼. 그래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빚 안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50년간 서울대가 연구한 데이터랍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밥 잘 먹어 건강할 것 같으면 병원에 누가 갑니까? 나는 여러분이 말세에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의 미안함을 가지고 몸에 투자하세요. 정말 열심히 건강을 위해 드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몸에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는데 왜 노인이 되고 늙어가고 병들고 허리가 굽어지고 다 약해집니까? 못 채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듣고 그렇다. 돈을 써야 되겠는데 쓸 돈이 없는 게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날 밤에 그것을 다 보충을 에너지를 해줘야 다음에 그 다음날가 무리가 안 가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끼고 아끼다 보니 사실은 또 다음날을 생각해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누적돼서 병이 들어서 환자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50년 서울대가 연구한 결과론이에요. 그 신부 누구지요? 말 잘하는 애. 예? 그가 하는 말이죠. 유명한 그 의학 박사 얘기를 듣고 그가 한 말이에요. 자기 몸에게 이제는 60이 넘어가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기 몸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앞타민도 먹어야 되고 아미노산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먹어야 되고 이번에 암의학 박사가 비타민이 암도 고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15,000 이상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당뇨 환자들 합병 안 걸리면 죽어도 먹어야 돼요. 2만까지 먹어야 합병이 없대요. 2만 이상을 먹어야.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학의 상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독, 독이 되는 건 드시지 마시고 좋은 것만 드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의인이 없었는데 두 딸은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거룩함을. 술을 끊지 못해서 노아는 그런 노선 비극적인 결과.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노새처.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현장 가서 보면요, 그 근거에 가면 소활성이 뒤쪽에 있거든요. 그 소활성을 넘어가기 전에 언덕 위에서 고향을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추정하는 그 딱 노새처 같은 여자의 모습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돌이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되면 짜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사해바다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 사해바다 가시면 즐겁습니다. 거기는 익사사고가 지금까지 창세 일에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빠져 죽지 않아요. 왜?
딱 가까 이게 핸드폰 들고 누워 계시면 자동으로 딱 누우면 몸이 딱 떠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은 거기가 연습하면 끝내주는데, 근데 오랜 시간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염기가 너무 독해서 오히려 모든 장기에 위험이 와요. 그런데 어쨌든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야, 영상 40도까지 가는 곳이 지금은 올해 보니까 우리 갔다 온 때에 비해서 영상 48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사해바다 못 들어가게. 왜? 48도의 더위에 노출돼서 누웠다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그 정도로 타져 죽진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얘기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새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신약의 전경의 외경으로 다시 투입이 돼서 이게 이제 글로 이 안착이 돼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레스틴 어느 산 위에 쭉 뻗은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 그루의 나무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에 쓰여진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어. 이게 어떤 이솝 얘기 같죠? 이미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이 꽃들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피고 있는 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꽃이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우리도 진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가장 우리 영육이 행복한 때거든요, 사실은. 내가 언젠가 이 세상에 쓰여지는 날이 또 하나의 나무입니다.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올라오더니 도끼로 자기를 찍어 끌고 내려가서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한 후에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한 나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세상에서 쓰임받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큰 기둥이 되어 왕의 영화를 자랑하는 몸이 되고 싶다. 그렇게 나무가 꿈을 꿉니다. 어느 날 한 사람들이 오더니 역시 도끼로 자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마곡간 옆에서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한 후에 짐승에게 여물을 담아주는 볼품없는 조그마한 구유를 만드는데 그 나무가 사용됐습니다. 남아있는 한 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오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크고 화려한 배가 되고 싶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도끼로 찍어서 갈릴리 바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자르고 대패질을 해가지고는 비린내나는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의 신세가 너무 처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곡간 구유의 아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아기가 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신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아기를 받아 누이는 침대가 됐다는 거예요. 또 갈릴리에 있는 비린내 나는 고깃배를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바닷가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로 올라오시더니 바닷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세 하루아침에 그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강단이 된 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십자가의 형태된 그 나무가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 위에 눕힘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부르짖으면서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위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단이 바로 자기가 된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고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 여러분과 나의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의 죄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난날을 기억하지를 않으세요. 기억하지를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의인의 대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돔 고모라는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죄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없애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게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은 기억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은 완전하게 심판을 면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족보도 다 없어져 버리고 가족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다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악한 자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음을 이 불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지요. 결론이 뭐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소돔 고모라 보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소돔 고모라는 전체가 다 어떻게 됐어요? 미혹돼 버렸어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에는 다 미혹돼 버렸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현상이 수도 없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노소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현상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고 롯과 두 딸은 소알성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모름이 택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면하는 영역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심판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택한 자는 적으니라 기억해야 돼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대. 교회가 몇만 명 모입니다. 몇십만이 모여, 몇천이 모여, 몇백이 모여, 몇십이 모여. 그러나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택한 자가 적으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노세 때의 3사람, 노아의 때 8사람이잖아요. 전체 합쳐봤자 몇 명이에요? 네? 11명이에요. 11명. 이만큼 마지막 때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말씀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결정을 하시고 답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아있는 마지막 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도 성령이 돕지 않으면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참 오늘 제가 이 광주에 사는 여목사님이 이 큰 교회에도 부교역자로 계시고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최미자 목사님, 최미숙이었던가요? 이 목사님이 이 전라남도 거기 어디더라? 소량이라는 그런 섬이 있어요. 인구 100명 살아요. 50가구 사는데. 근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 이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일도 못하지요. 80이 넘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머니 뭐가 제일 바빠? 그러니까 아유 예배당 가는 게 제일 바빠요. 교회 가는 게 제일 바쁘더래요. 또 뭐가 바빠? 그러니까 아이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바빠요. 참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할머니가 참 연세는 많지만 신앙이 바로 배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무 낙이 없는 할머니가 그러시고, 그래 제가 오늘 그 힌트를 얻어서 이번 주일날 이제 이 곡을 써놓은 게 있는데 지금 연습 중이에요. 제가 혼자 기타로. 참 의미심장한 그런 곡이죠.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저의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믿음을 갖기를 노력하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